이웃과 아내 그리고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모든 율법,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이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의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 그 모든 일은 오직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또한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일 역시 그저 공허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요, 아무리 공공의 목적과 정의를 위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목적이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즉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나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신 것을 행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진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요. 만약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재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그 결과는 그저 나에게 공허함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 근거, 직접적인 힘은 두 가지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만이 그 공동체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갈렙 같은 경우 유다 족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갈렙의 본래 조상은 야곱이 아니었죠. 즉 야곱이 아니었는데 유다의 자손과 결혼함으로써 그가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 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구분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은 그저 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영향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에 많은 유학하는 사람들이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동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 많은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땅을 잃으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리 인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유나 또는 능력이나 직임을 부여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그 어떤 규례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이 두 가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면 교회 소속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인정 없이 결코 우리는 주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내 거는 내 것이고 네 거는 네 거고 너는 나와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죠. 너와 내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너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물론 삶 속에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규례를 살펴보면 먼저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도 이처럼 이자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려주면 빌려주는 것을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빌려준 대가를 받았던 것이죠. 또 보면 실제로 당시에는 고리 대금업도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필요 이상의 이자를 받아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빌렸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남의 노예가 되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고리대금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형제인 유대인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맷돌, 즉 그 곡식을 갈아 밀가루를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거든 그를 도와서 함께 너의 집에서 생활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그때까지도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제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때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자, 여기서 면제하라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이웃의 빚을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4절 말씀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규례의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몸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함으로 이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다가올 때쯤 되는데 형제가 가난하여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았어요. 왜요? 안식년이 되면 빚을 다 면제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자 빚을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빚을 내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어려움을 또 이웃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불쌍한 마음이 동정심이 들어서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도 또 돕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내게 없어서일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돌려주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빌려주고 그 이상의 대가를 받는다면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봤자 요즘 이자가 4% 5%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누군들 안 빌려줄까요? 최근에 어디 농협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잘못 적금을 출시해서 이자를 9% 10% 주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적금을 할 줄 알았는데 몇 천억이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그 10%의 이자를 주려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적금 해지해달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10%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다 적금을 가입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에게 빌려줘서 10% 아니 20%의 이자를 받는다면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빌려줄 것 같습니다.
안 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제대로 내가 이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처럼 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다면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고민되고 갈등되시죠? 목사님, 그러면 정말 주라고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목사님, 이거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빌려주면 여러분이 그 돈 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비록 떼일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일부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이 부분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규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내를 소유물로 여겼어요. 또 아내를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며, 그리고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비록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할지라도 그 아내를 내보낼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즉, 아내가 쫓겨났는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여인은 다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쫓겨났다는 것이, 그래서 재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 남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요. 왜요?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 역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 가정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어 공동체,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내 혈관이 이처럼 내 심장에서부터 내 팔까지, 내 다리까지, 내 머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 팔이 내 심장의 혈관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소유와 또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은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어려움은 결코 그 사람만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자녀가 둘이 있어요. 형제가 우애 있게 오순도순 사랑하며 살다가 어느 날 그 둘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한 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 이제 저 동생하고는 도저히 같이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나 이제 인연 끊고 살랍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요.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이놈을 설득하든 저놈을 설득하든 그래서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참 자주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부모된 이들은 대부분 이러죠. 그래, 엄마가 문제야, 아빠가 문제야, 그러니 너희들 화해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만약 내 팔이 다쳐서 지금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다른 쪽 팔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저 팔 다쳐서 기능을 못하는데 저거 왜 달고 다녀? 저거 잘라버려. 저거 필요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오히려 다친 팔, 그것을 보호하고 기부스하고 잘 다루어서 그 뼈가 붙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 기능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돼요. 다른 것이 그 기능을 대체해 주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너희는 그의 몸된 그의 몸의 지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각각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힘든 힘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되고, 나 문제 없고, 나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의 문제이고 내가 그것을 감싸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요, 혈연 공동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규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 교회를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고 또 그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